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내 적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내 말을 왜곡하고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누리기에 혈안이 돼서 모여 숨어서 내 걸음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도 도망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주의 진노로 저 사람들을 내던지소서.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시니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적들이 물러날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이 있으니 주께 감사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내 발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 산 사람들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 피난하여 있을 때에 자신의 이 슬픈 상황을 하나님 앞에 깊게 애완하는 그런 시가 바로 56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제 대체할 새 왕으로 기름 부음을 이제 사무엘 통해서 받은 후에 수차례 혁혁한 전공을 세움으로써 정당성은 물론이고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받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 위기를 느낀 사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오히려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의지함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됩니다. 어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쉽게 버린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무엘상에서 만연히 드러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진 왕이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태도로 인해 하나님보다 오히려 정치적 기득권 세력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권위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로 인하여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완악한 마음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다윗을 향해 이간질과 더불어 부당한 누명과 혐의를 다윗에게 씌우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칭송받았던 이 고국을 떠나 10년간의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제는 원수의 나라였던 이 가드로 피신함으로 이제는 또 그 가드 안에서도 블레셋인들에게 잡히게 되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 이제 놓여 있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은 56편에서 이렇게 쓰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자신의 이 비참한 상황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괴로운지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열심과 순종함을 다하였지만 마주한 현실은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고자 했다면 수천 번 이미 그는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잘 드러나듯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함께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하루 종일 공격합니다. 내 적들이 날마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오 지극히 높으신 주여, 나와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이러한 표현들, 또 1절과 3절까지의 이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 다윗의 고백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부르짖음에
이유가 굉장히 자세하게 또 묘사되어 있는 게 또 8절에서도 주께서 내 방황을 굽어 살피시니 되게 독특한 표현인 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어려움을 세세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호소 끝에는 자신의 이 삶에 대한 애환이 담긴 이 어려움만 토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두려울 때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담담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심에 대해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이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기도가 곧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과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단순히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시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여러 시들을 보면 저는 어렸을 때 이러한 고민들을 참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을까? 다윗이 분명히 나이가 어리긴 했지만 수많은 전장에 승리한 이 장군이고 또 믿음직한 부하들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을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다윗의 입속에서는 마치 투정과도 같은 이 말들이 계속한가? 믿음으로 이것을 담대히 지켜나갈 수 없을까? 때로는 왜 다윗은 부끄럽지 않고 왜 하지 못함에 있어 마치 하나님을 탓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표현함으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말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고 많고의 차이가 아니라 결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내 부모를 완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내 부모에게는 너무나 편하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를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죠. 부모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쌓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시시콜콜 한 것조차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늘 내 곁에 주님이 계시기에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나중에 부모님이 안 계실 때 더 자주 연락드리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같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어색한 분으로 다가가면 이와 같이 당황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 내가 이미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야지 불편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을 조목조목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의지를 보입니다. 이것이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 이와 같이 구체적으로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신뢰 속에 사울을 본인이 분명히 몇 번이고 해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의 간구는 어떠합니까? 삶의 여러 문제와 고민들 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이 현실적인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아뢰므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 내게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인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현실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다윗은 분명히 이 상황을 반전시킬 아이디어나 또 사람을 끌어모아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에 완전히 투신하여 자신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목숨이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같을지라도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말합니다. 전혀 알 수 없는 현실 앞에 그저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RM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입술 속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상호작용처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을 보다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 안에 계심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이름을 내 입술 속에서 계속해서 말함을 통해 읊조림을 통해 내 주님과 교제함이 내 안에 풍성히 일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함은 분명히 내 안에 강같이 임하시는 그 은혜와 평화가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의지한다라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온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간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밥을 어떤 것을 먹을 때 먹을까조차 이런 생각조차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바로 온 마음으로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답을 찾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답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께 늘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답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왜 불투명하다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까? 결국 우리의 입술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때에 따라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그저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정도로만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살아가는 기쁨이 기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결국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만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야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완벽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일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닙니다. 보다 명확하게 자신의 현실을 직시함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RM을 통해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는 표현들, 이 고백들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RM 속에 무엇이 경험이 됩니까? 오늘도 내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너무나 편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말해지고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기도보다 면밀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감격과 기쁨으로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른 것에서부터 우리의 살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빛을 바라보는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것조차 내가 주님 앞에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늘 주님을 찾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원한 일하심을 내 안에 너무나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분명하게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이 늘 내 안에 필요하오니 주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끊임없는 고백이 결국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기쁨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두리뭉실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작은 것 하나하나 사소한 것조차도 주님께 RM을 통하여 주님과 늘 교제하는 인생의 놀라운 비밀들을 주 안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곧 담대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